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 요즘 이제 기간 동안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레위기는 그 제사와 또 율법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래도 이 레위기 10장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도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사건, 어떤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바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앞에 나온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연결되는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남은 제사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또 다시 제사 규칙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앞에 자신의 형제이자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즉결 심판을 받았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또 다시 규칙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규칙을 또 어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내용,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끝까지 마무리할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필수적인 삶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순서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즉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상황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뒤에도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임무를 완수할 것을 지금 말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을 너희가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나온 것은 소재에 남은 것, 이것은 곡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14절에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제물이 된 그 염소, 동물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물들을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14절에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들이니까 너희들 행사 다 끝났으니까 집에 싸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런 너희들 끼니로 먹어라. 배고플 때 먹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이것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먹는 것까지가 제사 형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남은 음식들 이렇게 비닐에 싸서 포장해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희들 이렇게 모여봐. 자 이제 제사 드리느라 고생했어. 이거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인데 집에 가서 배고플 때 먹거나 아니면 뭐 여의치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이제 잘 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물을 먹는 것도 명령에 따라서 지켜야 할 제사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어디서 먹으라고 나왔죠 아까?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막 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회막 뜰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집에 싸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 지금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속죄제로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규례인데요. 어디서 먹으라고 했냐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여기 26절에 나와 있죠. 자막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네. 26절 말씀에 이거는 이제 이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인데 모세가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모두 그 제물을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불살라라,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너희는 제물을 불태워라 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레위기 6장 30절을 근거로 볼 때 이 제물의 피가 성소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성소에 피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물의 피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명령대로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제사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 먹는 것은 남은 1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제 16절에 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명령한 후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먹어야 되죠.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살랐다, 불태웠다 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불태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한번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죽은 뒤에 모세가 이제 진짜 제대로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보니까 제물을 이들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고 어떻게 했죠? 불태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모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주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세죠.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난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지금 뚜껑이 열려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너네 왜 안 먹었냐? 내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내가 방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리고 17절 뒤에 나오는 거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어떤 뉘앙스인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글에다가 최대한 그 분노를 담아서 이 뉘앙스를 파악해야 됩니다. 니네가 지금 니네한테 지금 재물 먹으라고 하는 게 너네 배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다. 뭐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너희가 담당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모세가 언급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더 내용이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18절에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었으면 이거는 불태우는 게 맞다. 그러나 이건 불태우면 안 되고 먹었어야 되는 거다. 너희 지금 이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을 어겨서 규칙을 어겨서 그렇게 된 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지금 이 화를 지금 모세가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물은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도 지금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규칙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또다시 규칙을 어긴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린 이 모세에게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인 아론이 해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9절에 나오는 이 아론의 해명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런 일은 뭐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지만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글만 보면 되게 아론이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 이 어감을 좀 더 살려서 제가 세번역을 자꾸 읽는데요. 좀 더 이렇게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중간에 아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제사장 임직식 후에 제사장 위임식 후에 드려지는 공식적인 첫 제사에서 아론은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아론은 아버지로서 허망하고 비통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로서의 슬픔보다 더 아론이 크게 느꼈던 것이 뭐냐? 19절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아론이 더 크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면목 없음, 염치 없음,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론이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죠. 아들들이 일으킨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아론이 느끼는 이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책임감,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책임, 연대 책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맡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근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했는데 먹지 못했다, 차마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20절에 이를 보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화가 누그러들고 이렇게 그것을 좋게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순종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십니다. 처벌한다는 그런 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나답과 아비후도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도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명확한 차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다른 불로 당당하게 분향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한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아론은 그에 비해서 그의 해명을 통해서 볼 때 비록 명령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동기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나답과 아비후나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이나 다 똑같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사람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그럴싸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형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을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냐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형식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가겠다며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기도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기도 따로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예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니까 예배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이러면서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교만한 죄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 막 형식은 다 제끼고 뭐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형식을 자꾸 버리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용이 중요하다며 형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 내용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없으면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것, 하나님께 대한 태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본다는 게 꼭 어떤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보여지는 어떤 행동만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